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내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또 특별한 당부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12 사도에게 당부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제 곳곳에 보내시는데 왜 필요한 금, 또 은, 동을 가지지 말고 또 배낭도 두벌 옷도 신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나오죠. 10절 끝부분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너희의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취할 것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한때 목사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를 하면 대우받고 물질도 풍성히 얻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잘 살고 대우받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날에도 미자립 교회, 그 교회 자체로 스스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 다른 곳에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 50%를 넘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심각하게 많죠. 참으로 심각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부자가 되려고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한 목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행사할 때에
이제 제자들이 착각할 수 있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옷을 3벌, 4벌, 신발을 한 켤레, 2켤레, 3켤레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배를 불릴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처음부터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이제 그들이 당연히 그 값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체험을 받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쩍하고 돈다발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죠. 물질로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도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기적적으로, 직접적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그 채워주시는 방식은 기적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체험을 받게 하시는 방식으로도 그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12사도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원칙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든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든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굳게 믿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릴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원칙은 배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사들이 집도 없고 2벌 옷도 없고 신도 한 켤 내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신발도 몇 켤 내고 옷도 몇 벌입니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이 거처하는 곳을 가장 좋은 곳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이 넓으네, 크네, 깨끗하네, 더럽네, 불편하네, 편하네 그렇게 하면서 이거저거 찾아다니지 말고 특별히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냄 받은 사명에 철저하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보지 말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라는 것이죠. 12절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당연히 복을 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복을 비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저들이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야 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계룡산에 무당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땅은 더 더러운 땅이고 거기 흙은 더 더러운 흙이기 때문에 떨어내야 될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그 흙을 떨어버리라는 그러한 것은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너희들이 이제 심판당하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이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불에 타고 그 유황과 불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었죠. 멸망되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 집이 불에 타고 내가 불에 타서 죽는 거 그것이 형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그 형벌은 비교할 수 없는 형벌을 지옥에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회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힘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회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그 하루 동안에, 그 1년 동안에 내가 다쳐서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다쳐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죄인들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형벌은 전혀 비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도우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